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경청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또는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위로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과일 장사를 하는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사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귤을 팔면서 귤 한 개를 더 물어주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귤을 하나 더 주면은 아니 이거밖에 안 줘요 하고 더 달라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이렇게 하나 더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활짝 웃으면서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덤으로 주어진 귤 하나에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귤 하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인생을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2개를 줘도 3개를 줘도 아니 원하는 대로 다 줘도 더 달라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게 이미 습관,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귤 하나, 작은 것이지만 귤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인생을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2개를 주면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 주면 줄수록 더욱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게 습관이 되었고 생활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달라고 찌푸리는 사람을 보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준 것도 뺏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록 귤 하나 더 준 거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웃음 짓는 사람을 보면 더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예, 더 주고 싶어요. 귤 하나에 겨우 이겁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인생을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귤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든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감사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겐 무엇이든지 더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자꾸 주시고 또 주십니다. 김 집사 감사하니까 김 집사 또 줘야지. 박 집사가 감사하니까 박 집사 또 줘야지.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사업을 막 시작하고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그만 6.25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쟁이 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피난길을 떠나는데 이 사람은 피난 가지 않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융자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아니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빚을 갚으러 옵니까? 무슨 융자를 갚으러 옵니까? 그냥 피난이나 빨리 가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융자 받았으니까 내가 빚은 갚고 가야지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빚을 다 갚고 그리고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그런 난리통에도 은행 빚을 갚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은행 융자를 다 갚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제주도에서 국군에게 생선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선을 사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전쟁통에 난리통에 선뜻 누가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하고 융자를 신청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담보가 없어서 융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딱 한 번만 나를 믿고서 융자를 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은행장이 무슨 일인가 하여 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들어본 은행장이 융자를 해주라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일사후퇴 때 피난 가지 않고 은행 빚을 갚으러 오셨을 때에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직원은 은행장이 되었고 전쟁통에도 융자를 끝까지 갖고 간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용을 믿고 은행장은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융자를 받게 되었고 성공해서 한국유리라는 커다란 회사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유리 회장이며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을 쓴 최태섭 장로입니다. 그가 쓴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꽃같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는 신앙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선 삶의 향기가 납니다. 감사는요, 삶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의 편지를 써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뭐부터 다를까요? 표정부터 다릅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는 모습도 다르다는 겁니다. 생활도 멋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활력이 넘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힘이 펄펄 납니다. 힘이 어떻게 나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도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표정이 유난히도 밝은 것은 금년 한 해도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감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쓸 것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다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모든 것 다 누리고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평안한 추수는요, 추수한 후에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추수한 후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건 평안한 추수가 아니라 불안한 추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한 추수가 아니라 불안한 추수를 합니다. 불안한 추수란 정직하지 못하게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입히고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다투고 험담하며 비방하면서 무엇인가를 거둔 것이 있다면 그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추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로서 작은 것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평안한 추수를 거두게 하십니다. 평안한 추수는요, 적게 거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평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은 부족한 것 같아도 부족함 없이 삽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한 추수를 거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평안한 추수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남은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하나님 원하는 것부터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자리를 지켜낸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가랴라는 선지자는요, 소년입니다.
17세를 넘지 않은 소년입니다. 근데 그 소년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어른들이 소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살아도 더 많이 살았고 인생을 경험할수도 너보다 더 많이 경험했는데 나이 어린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소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키느냐,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면은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남은 백성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안하게 지냈다는 건가요? 고난을 겪었다는 건가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남은 백성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남은 백성들 하여금 평안한 추수를 거두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평안한 추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한 추수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추수한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욱 감사하며 삽시다. 평안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소망 장로교회 우리로 하여금 남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평안한 추수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었으나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한 추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수고와 헌신을 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남겨진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남겨진 백성으로 주님의 뜻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남겨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백성들을 이 교회에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 남은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 소망 장로교회에 남겨진 백성들입니다. 수천 년 전 소년 선지자 스가랴가 전하는 메시지라고 무시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남은 백성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소망 장로교회 남은 백성들아, 너희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소망 장로교회 남은 백성들아, 내가 이 모든 것들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추수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남겨진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지나고 오면은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오늘 이렇게 남아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한 모든 것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달라는 간구,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신 것, 또 아픈 게 있어도 아픈 것 있지만 그래도 안 아픈 것이 더 많은 것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일 없었던 것을 더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남은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살아온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요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고 주님을 믿게 하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벗들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더욱 풍요하게 하시고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낙심도 있었으나 하나님 그것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절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아버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었으나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세우신 교회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금년 한 해도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추수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 누리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 장로교회 남겨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여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